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예,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니라.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예레미야 3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산을 많이 이제 올라가 봤는데요. 이게 모든 높은 산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갔냐 하면은 그 높은 산 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여기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산이 하나가 아니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그 행음했다는 것은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들여봤거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제단들이 있고 그리고 제단에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푸른 나무 아래 우상들이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의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우상을 숭배할 때 그 굉장히 요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말을 보면은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게 대단이 있고 그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는 참으로 뭔가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그 영원한 축복을 전전 바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우상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는데 이걸 반대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아주 철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열왕기 시대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자신들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신 참 하나님을 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도 우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든 높은 산, 한 산이 아니라 모든 높은 산에 열성을 가지고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그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네, 7절. 삼절에 먼저 보면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5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몰렉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자식을 죽였던 겁니다.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그러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가 거주지가 되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내가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힘이 소생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자, 우상 숭배하는 데는 아주 열성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 길을 따라갔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가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심판받기 직전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남유다도 심판받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돌아와야 산다는 겁니다.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신약 시대로 말하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이제 영적 할례,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바람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왜 곁길로 가게 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 말은 선지자들은 허풍장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허풍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를 허황된 말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격길로 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죄를 고집했습니다. 25절에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고집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허풍장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잠언 1장에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그 말이죠. 자,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새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는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주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망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멸망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결국은 등지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돌이키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목적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다른 종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종류의 산에 올라가는 걸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결국은 택하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의 산을 오르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산을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산으로 오르는 사람은 거기에서 왁작지껄하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거기에서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보여주시는 그 산에
참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비춰보면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산을 좀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엉뚱한 산에, 잘못된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행했지만은 곁길로 갔던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속죄를 확실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천전왕국에 있을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럼 거기에서 그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임이니라. 천전왕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1년에 3차 그 성전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때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이것은 성소로운 산,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이 정상적일 때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시편 87편 보시겠습니다. (1절)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처럼 신약시대 때도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상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곳이 비록 멀다 할지라도 거기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시편 87편에 말하기를 거기에서 났다. 그 5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위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산에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연결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크게 생각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막을, 그 성전과 성막을 여기에 궁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생각할 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당에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으면서 충실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큰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당 가까이 사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연결되는 그 수고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일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인 무리가 몸인데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고 한 몸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두 몸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으로서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가 그의 몸이니. 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몸이 하나요.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 꼭 쉬운 게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오르며, 그래서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수고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몸된 교회하고 연결되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찾고 거기와 그것과 연결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교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으시죠? 연결이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그 높은 산에 있는 그 성전하고 연결되어서 그리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만물 위의 교회, 그곳과 연결되는 수고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히 연결되시죠? 예, 그럼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산에 가봐야 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3절. (23절)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 것은 수고로운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산에 올라가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날이 기울고 인생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어두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화창하고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제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몰약산으로 갈 것이다. 이 몰약은 그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몰약산, 그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몰약산으로 가겠다.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겠다. 그리고 유향의 작은 산은, 유향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향재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유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밤이 올 때 나는 몰약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겠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하고 자기 상황을 여쭈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애굽 땅을 가봤는데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애굽 땅은 이스라엘 땅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다르길래 다른가 싶었는데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에집트에는 산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골프하기 제일 좋은 땅은 애굽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도 그렇게 안 오는데 나일 강물은 또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는 땅인 거예요. 애굽 땅은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가 다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쏙 내리면은 그냥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아주 깊게 파야만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깊은지 보통 한 30m, 40m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는 수단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수단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6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인생 기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주시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방이 막힐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50편에 말한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증거입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사방이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반드시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2편 보시겠습니다. 142편 1절 앞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기를 곧 기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한 기도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는 완전히 홀로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 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편 81편에도 말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비새끼 입 여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 봄이 되면은 처마 밑에 참 그 둥지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 제비새끼들 입을 탁탁 벌리는데 어미 제비가 먹이 갖다 주잖아요. 새끼 제비는 할 것이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그 채우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이, 우리 올라가야 될 산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맞구나. 왜 하나님은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실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은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조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할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을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주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기대는 것을 자꾸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라가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팔복의 산에도 올라가 봐야 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팔복의 산에 올라가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떠들어서간 무리 속에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 가면은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거기에서 주님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정말 회개하는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복이 뭐냐? 예수님 입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 파는 에서처럼 이 세상에 천한 것 때문에 그 영원하고 좋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천국을 잃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천국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세계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세만 있는 줄 알고 영원한 내세를 깜빡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생을 살아가면서 금세는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 보면은 잊고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세가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금세는 잠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마음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있을까? 내가 천국을 정말 소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을까? 천국이 진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격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구원을 받은, 확실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 다 상봉하게 될 겁니다. 지옥에서 만나든지 천국에서 만나든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이 믿어지면은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거 정말 믿어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갈 곳이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가 정말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주님이 계신 그 세계는 즐거움의 초소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상 16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계신 그 세계는 즐거움의 초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 그 순간이 안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고통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상태, 해산하는 수고, 최고도인 그 상태에서 영혼이면 큰일 나겠죠. 남자분들 실감 안 나니까 치통, 이건 너무 아픈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막 두통이 가장 심한 상태에서 영혼이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저도 두통을 가끔 겪는데요, 두통이 너무 심할 때는 칼로 쫙쫙 째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도 주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기쁨도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있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있는데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천국을 영원한 처소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년 만년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천국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지구만한 강철에 달팽이 한 마리가 뱅글뱅글 돌아서 지구만한 강철을 다 따라 없앤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영원이라는 말은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졌고 그 영원한 천국, 가장 화려한 천국,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에 수킬로미터 넘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천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그 바위를 한 번 쪼고 날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영혼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그 수킬로 걸친 큰 바위가 천년에 독수리가 한 번 날아와서 쪼아서 쫓고 이걸 반복해서 그 돌을 다 따라 없애는 시간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한 얘기죠.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겁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어느 날 수술받고 눈을 떠서 광명한 세계를 봤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라시대 사람이 21세기에 갑자기 와서 이 세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 지하 세계에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상의 세계에 와서 이런 세계 본다면 놀라겠죠.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비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복의 마지막은 상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상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앞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상이 든다면 무엇을 가르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어마어마한 상과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도 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에집트의 모든 보화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적당히 살아란 말을 배격하고 있잖아요.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구원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상을 잃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가중에서 놀란 것이요,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원석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자 주고 한번 바꿔 먹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지갑 혹시 이렇게 쓰리 당한다든가 잃어볼까 하면 배가 너무너무 아프죠. 그게 10만 원 있으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10만 원만 있어도. 그죠? 그런데 상이 매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진짜 복은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정말 상을 받을 사람인가? 내가 무슨 영광을 받을 사람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일마다 참여하고 수요일마다 참여할 때마다 통장에 100억씩만 들어오면요 정말 빠질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이 그런 상이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인데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 봐요. 그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갔잖아요.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가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인생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갇힌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가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 변형되시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죠. 모세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대표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대표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서고 부활에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 앞에 들려가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는 예고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뿐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 인생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뭘까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철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인생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바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할린제이가 그 성서 대연 우리 MBC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 글에 그 사람 것에 근거해서 책에 근거해서 비디오를 만든 것도 있는데요. 할린제이라는 사람이 그 종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할린제이가 1948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948년을 더 힌지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돌적기라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서 1948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됐습니다.
지진이 1948년 이래로 48년부터 해서 그 이전과 다르게 3배 이상 지진이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년 동안 지진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대형 지진이 48년 이후에 10번 중에 8번이 48년 이후에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성경에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분쟁, 나라 간의 무력 충돌, 그것이 1945년부터 48년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요.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분쟁, 나라와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시점이 48년이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역사 무대에 드러나게 된 것이 1948년이랍니다. 트랜지스터 한 개가 개발이 돼 가지고요, 이제 이 가정에 파급되게 된 것 자체가 48년이고, 텔레비전 방송이 상업 방송으로 바뀌면서 이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된 것도 48년 이후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도 48년이고, 핵 위협이 현실화가 되고 둠스데이, 운명의 날, 그것이 운명의 날, 그 시계가 만들어진 것도 1947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국제 경제가 성립이 되고, 이제 세계 경제, 국제적인 은행,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 때가 48년이고, 우리 예를 쭉 들면서 194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너무 다르다. 48년 이후 세대에는 이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오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난 것을 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변화선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봐야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 그리고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마 여기에 술람 여인은 그 레바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2814m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자, 어떤 산으로 일 것이냐 하면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까지 데려가잖아요.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전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다보아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과거를 쭉 내려다보면요, 자기 인생이 보이잖아요. 내가 아담 후손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보입니다. 내게 많은 고생과 수고를 주신 것도, 인생에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방법을 정하셨구나.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시고 속죄도 미리 준비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내 과거도 이렇게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시켜 주셨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이 보입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히롬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높은 데서 보면 저 밑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의 운명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불쌍한지가 보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만일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면 그 마음이 비정상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감이 커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입니다. 내려다보아라. 이 세상 속에 판보치 살 때는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보면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아라. 인생 정말 초라한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면은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보면은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이 보입니다. 여기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실제로 여기 헤르몬산에 사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표범이 많이 살았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보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장차 망할 곳입니다. 전 세계 도시가 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기 우리도 꼭대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마나는 헐몬산까지 가는 길에 아마나 산이 있는데 이 경치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아마나에서 아멘이 나왔는데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오이다. 아마나는 아멘, 진리, 경고 그런 뜻입니다. 경치가 단조로울지라도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닐은 갑옷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굴곡이 많고 난관이 많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에는 들짐승도 많았다고 합니다. 위태한 곳이지만은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거 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르몬 꼭대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대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대 없이는 신령한 것은 배우지 못합니다.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신앙이 천박해지냐 하면은 참고 견디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인대의 하나님이시지 인스턴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순간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재밌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중까지 잘 읽었는데 성막 나오면요, 인내하게 만들죠. 야, 뭐 이런 책이 있어. 몇 겹이 정신이 없습니다.
야, 드디어 출애굽기 읽었다. 레위기에 꽉 막힙니다. 짐승 이렇게 해주기고 저렇게 해주기고, 세상에 책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성경 읽어보시면요, 흥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 아주 이게 천박한 마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못 배웁니다.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거, 산 올라가는 거 안 쉽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요, 혹시 구역 모임 할 때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하면요, 이때 다 잘 됐다, 인내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누가 설교 지루하게 하면 잘 됐다, 인내 좀 배워보자 하고 오잖아요. 인내를 좀 배워야 됩니다. 인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열정입니다. 그죠? 열정과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불교도들 100일 작전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참 이게 열심히거든요. 이슬람 교도들 열심히 하는 거 봐요. 하루에 4번씩 5번씩 기도하고, 평생에 한 번 성지 순례하고. 불신자들도 높은 산에 오르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게 아니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면 토해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부족해도 사용하는데 미지근하면 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부족한 것이 많았잖아요. 얍사바다 교활하다 그런 뜻인데,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 다 사용하셨거든요. 다 열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은 있어도 주님 사용하시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은 토해내친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열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산에 오르는 건 그건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배워야 되고, 수고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정말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할 일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학개에서 보시겠습니다. 학개에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31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후에 성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자기를 반성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 차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배워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만드는 데는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건축을 위해서, 신령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신령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적극적인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여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스라엘은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집을 채우냐 하면은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신령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일을 기어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걸 기어코 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3차에 걸쳐 전도여행하면서 얼마나 높은 산을 많이 지났겠습니까? 바다도 지나고 높은 산도 많이 통과했습니다. 많은 산들을 넘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 멀리까지 전도하러 가서 높은 산들을 넘어가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봐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4세기 5세기경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일랜드 사람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겁니다. 그 사람, 옛날에 그 사람들 다 야만족들입니다.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잡으면 도끼로 머리 찍어가지고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페트리카가 붙잡혀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귀족으로 생활하는데 마음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금부치로 바꾸어서 아일랜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족장을 찾아가서, 윗사람 찾아가서 이제 금부치를 딱 안겨주고 전도하기 좀 도와달라. 그 허락해서 이제 윗사람들에게 이제 금부치를 주면서 전도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애 속에 아일랜드 전체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글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던 콜룸바라는 사람이 또 7세기 그때 이제 그 옆에 스코틀랜드 글로 전도를 갈 때 12명 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기어코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이끌었잖아요. 영국의 해닝턴 감독은 우간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시 선교 훈련 받고 우간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이제 했는데요. 그 흑인들이요, 그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 봤는데 그 한 흑인, 한 백인 그 사람만은 좀 달랐다고. 어떻게 죽었냐고 물으니까 조용히 먹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조용히 잡아먹히는데 참 그 사람이 우리가 참 신기했었다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산 넘고 물 넘고 하면서 기어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고 나올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때 6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신앙이 회복되면은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신앙이 회복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산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에 올라가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한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높은 산, 잘못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산에 올라가고 주님이 새로운 축복을 보여주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벌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이게 모든 높은 산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우상 숭배에 더 찌든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곳이라면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도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로마서 16장에 말한 대로 수고하는 마리아도 있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베사도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도 있고, 수고해도 강도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잖아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열망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산을 오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상이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령한 걸 추구하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또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